요한복음 1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본다고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전혀 모르고 그저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왜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믿는 것 아닙니까? 그 영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알지 못하는 그들은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을 수도 없고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창조주께서 왜 피조물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수태를 하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니까 너무도 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1년만 구더기로 살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과 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가 구더기로 사는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오셨는가 하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예정을 하셨던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약속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이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저녁을 드시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떡을 떼어 주시고 포도주를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구속의 일은 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들입니다. 그것을 의식화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행위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 거의 모든 이방의 교회가 다 성찬식이라고 하면서 하고 있고, 또 발을 씻겨주는 것을 세족식이라고 하면서 의식적으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죄악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성경의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들이 해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성경을 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보고 자기들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 지키는 것이 죄악이 되고 있지만 인생의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를 하고 있어요. 물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제가 부인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실들은 다 영의 일에 있어서 비유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다 비유고 이스라엘의 역사도 다 비유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 비유입니까? 창조하신 일에 대해서 비유라는 거예요. 그 창조하신 일을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시는 일로 나타내는 일에 있어서 비유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하는데 인생들은 그저 자기들이 언어로 기록이 된, 그러니까 자기들의 법으로 알고 있고 자기들의 인생의 생활로 알고 있는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신학자들을 이 시대 교인들이 오해를 해요. 그 사람들이 참 지식적으로 유창하게 말을 하니까 마치 믿음이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해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믿음 없어요. 왜? 지식적으로 배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지 그 지식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하고 대적을 할 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지식을 알고 있던 것을 가지고 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 대적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표면적으로 그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창세 신화나 그 다음에 그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명은 다 창세 신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홍수 신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철학적으로 다 배워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겠습니까? 믿음 없어요. 절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철학적으로 배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믿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걸 알고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바로 알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께 성령을 구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그런 배경조차 모르고 그저 맹목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당집에 찾아가서 무당이 하는 말을 믿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정도만 말씀을 했습니다. 선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니까 사도 베드로가 주께서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도 성경을 보았고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들이
오시는 것을 보고 영접하여 발을 씻겨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주님께서 자기 발을 씻겨주시니까 인간적인 철학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저 성경에서 사도 베드로가 인간적인 감정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는 성경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알고 있는 성경을 지금 주님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봐야 돼요, 성경을.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서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저 사도 베드로가 선생이 주님을 선생으로 모셨기 때문에 마치 인간적인 감정으로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한다고 인간적으로 대답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유대인이에요. 그도 신앙생활을 했어요. 알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구약의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들을 영접해서 발을 씻기는 것을 다 알았어요. 물론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발을 씻기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지만은, 만약에 신약 성경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하고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제자라 해도, 주님의 말씀을 3년 반 동안 들었다 해도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께 말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발을 씻겨주시는 의미를 알게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 그가 얼마나 인간적인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는 모든 인생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사도 베드로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말을 하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미 목욕을 해서 깨끗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이미 구원을 받은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하실 때부터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과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팔아 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편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 창조주의 광대하심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인생들의 생각에 갇혀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종교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청산유수가 따로 없습니다. 그 정도로 말은 잘하고 있고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사람의 이성에 갇혀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사단이 세운 짐승이라는 종교의 보숭에 묶여서 그들의 교리에 꼼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깨끗하나 그러나 다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그대로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목욕을 해서 깨끗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다는 아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24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에서 17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대는 자기가 믿는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그저 종교의 교리에 따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북이스라엘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기까지 그 죄에서 떠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인생의 철학적 지식이라는 것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베델과 단에 세운 것을 사람들이 금송아지라고 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송아지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봐서 알겠지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 역시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금송아지라는 단어만 보고 마치 금송아지를 섬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 똑같아요.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들은 그렇게 한번 정해놓으면 그것을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로보암이 한번 그것을 세워놓으니까 아수르의 멸망하기까지 거의 한 20-30대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할 때까지 그 죄에서 떠나지를 못했어요. 그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이방인들 역시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생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그저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된 성경을 보고 인생의 철학으로 아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그것이 사람의 생각이 되어 망하는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인생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니까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 둘을 영접을 하면서 발을 씻겨주셨던 말씀을 알고 말을 하는 사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입니다.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술 더 떠서 절대로 내 발을 씻기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더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성경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을 알고 사도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이 안다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아도 알고 있어요. 주님이 어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갔다는 거예요. 절기 때. 그리고 주님이 성전에 있는 것을 모르고 그냥 가다가 하루 만에 다시 돌아와서 주님을 찾아가지고 다시 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아무리 업으로 산다고 해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유대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들은 매년 절기를 지켰고 그 절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로부터 배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이 물론 어부기 때문에 인생의 철학으로 아는 것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바리새인들이 저들이 글을 모르는데 어찌 저렇게 말을 하냐고 하는 말은 정당한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아무리 글은 몰라도 우리가 할머니들 봐서 알지 않습니까? 몇십 년을 종교 안에서 생활하면 다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글 모른다고 모릅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가를 다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생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해요. 성경을 보면서도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인생의 말을 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할 때는 정말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돼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주님께 절대로 내 발을 씻기지 못한다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복음을 가진 자는 사람을 미워해서도 안 돼요. 정말 미워하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까? 뭘 안다는 겁니까? 인생이 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 역시 정말 조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인생에 대해서 늘 조심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론 종교인들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정말 인생에 대한 연민의 정을 느껴요. 사람들을 볼 때 다 불쌍하게 느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피조물이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욕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더구나 복음을 가진 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미워하는 말을 해서도 안 되고 그들에 대한 연민을 가져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은혜에 참여한 자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을 알아야 돼요. 정말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물론 종교인들은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알잖아요. 제가 창조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인생들이 뭐라는 것을 다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조의 시간 속에서 살 때는 불과 1, 2초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의 삶을 사는데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욕하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연민을 느껴요. 정말 그 불쌍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가를 느끼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복음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이야기를 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욕한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연민을 가져야 돼요. 애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께서도 오셔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육체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육체를 판단합니까? 내가 뭔데 육체를 판단합니까? 해서는 안 돼요. 창조의 일을 제가 이제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를 알고 있고 그 가운데 빛의 비춤을 받아 은혜를 입은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오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져야 돼요. 물론 그게 인간적으로 안 된다는 거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되더라도 늘 내가 그런 말을 할 때는 또 돌이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성도만이 정말 그 한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을 알면서도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을 볼 때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복음을 잘못 전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입니다. 우리는 늘 창조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자 된 것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누가 팔자이고 누가 깨끗한 자인가를 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창세전부터 예정이 되어 있는 자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시대 복음을 듣는다는 게 감히 상상이나 합니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비록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은 기적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제가 설령 듣는 자의 입장에 있다고 해도 저는 이 복음을 듣는 것이 너무도 큰 기적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전에 예정이 되어서 누가 깨끗한 자인가를 아시고 누가 주님을 팔자고 더러운 자인가를 아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정말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감히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뒤에서 다시 말씀하겠지만은 입을 가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만 해야 됩니까? 복음만 전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팔자하고 깨끗한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이미 아십니까? 이미 창세전에 이미 창조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미 아시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끝나지 않았으면 이미 아신다는 말씀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시라도 할 수 없어요. 왜? 창조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창조를 다 하셨기 때문에 깨끗한 자가 누군지, 팔자가 누군지, 더러운 자가 누군지를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아무리 성령이 오셨다 해도 그것까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것과 교제를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런 일까지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내부에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발을 해서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팔자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자입니다. 아무리 성도라 해도 그것은 다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성도가 적은 숫자가 교제를 하고 있지만 늘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단어를 선택하는 것 역시 혹시 모를 일을 대비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늘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령이 오시면 어느 정도는 분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하고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게 늘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이방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도 있었지만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해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해를 끼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해입니다. 당시에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 당연히 다양한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를 보아서도 잘 알고 있지만 정말 오랫동안 잘 듣고 있는 것 같다가도 가장 어려울 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고 있지만 누가 우리에게 해를 끼칠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 조심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샤머니즘, 우리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보고 마치 자기들도 다 아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종교는 서로를 보호해 주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 성도는 소수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에서 5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창조주시기 때문에 인생으로는 알 수 없는 일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목욕한 자가 누군가를 말씀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했지만 성경에서 이 목욕이 의미를 하는 의미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하고 있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는 물로 씻어 예수의 생명을 얻는 자를 의미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예정이고 이미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성경을 보고 성령이 오시면 주님의 말씀과 같이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는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방의 종교는 진리의 영인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 교리 하나로 인하여 모두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어느 누구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든 죄에서 떠나지 않은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을 본다고 하는 그들이 두려움이 없이 십계명의 제1계명을 어기면서도 전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삼위일체라는 것에 대해서 증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말을 하는 위와 격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을 해야 돼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무당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무당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율법을 정하셨는가 하면 이방의 종교가 다 그렇게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율법에 정하셨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무당이라는 단어를 이 시대의 무당집을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안에서 무당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박수를 두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치 세상 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왜 보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봤으면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에 대해서 종교의 교리서조차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생명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신체가 구원을 주장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깨끗하다고 하는 말씀도 자기들의 신체가 깨끗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남이에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이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상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상징의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죄사함을 이야기하면서 인생의 철학으로 아주 그럴듯하게 죄사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니까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주니까 사도행전 10장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넬료의 집안에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연결을 시키지를 못해요. 그저 문자 하나하나만 보고 있습니다. 인생의 언어로 보니까 그런 말씀을 성경을 보면서도 의롭다 하심의 결과도 모르고 죄사함의 결과도 몰라요.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그 결과로 성령이 오시는데도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를 모르니까 죄사함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들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보면 뭐합니까? 인생의 철학으로 백날 떠들면 뭐합니까?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그런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것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2장입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게서 난 자들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을 비교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사람에게서 낫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도 하나님께로서 나는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누군가 하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 예정론이라고 해가지고 철학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예정이에요. 단어예요. 그것을 예정론이라고 이상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것을 종교의 교리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배우고 있는데 영의 일에 있어서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일은 기이한 일입니다. 어떻게 인생으로 이것을 생각할 수 있고 믿음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역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이 깨끗한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굳이 말씀을 하지 않아도 그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그 육체가 깨끗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는 깨끗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니까 마치 제자들의 육체를 말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3장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있고 그러므로 해서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났고 그런 제자들을 깨끗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아닙니다. 종교 안에서 외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간음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마치 깨끗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다는 깨끗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는데 마치 제자들의 육체를 보고 말씀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철학으로 생각을 하면서 영이니 혼이니 영원이니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성경은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를 말씀하는 것이지 그저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생명을 얻은 자를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깨끗한 자를 말씀을 하니까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자기들이 깨끗하고 세상 사람들은 깨끗하지 않은 것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는 깨끗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정말 이상하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주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조주께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도 모르고 말씀을 하고 있다면 굳이 믿어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창조에 대해서도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깨끗하고 누가 깨끗하지 않은가를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창조와 생명에 대해서 모르면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 스스로 자족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안에서 그 무리가 깨끗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지서들을 보아서 다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다 잘 믿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창조주시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깨끗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팔자로 가룟 유다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깨끗하고 누구는 깨끗이 아니한가를 다 아시는 거예요. 성경은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은 창조된 일을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시는 일을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예표와 비유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만약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믿고 싶어도 믿어요. 물론 종교성에 의해서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그렇지만은 무엇을 알고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다 알고 믿어요. 물론 전부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영생을 얻을 정도는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이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절대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역시 죽으니까 그 열조에게 돌아갔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하지 않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치 죽으면 그 신체가 영이나 혼으로 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누가 죽어서 장례집에 가면 마치 그가 천국에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들의 철학이 모든 종교가 다 똑같아요. 모든 종교가 종교성이 같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뭐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그 종교성이 내세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다 결론을
따지고 들어가면. 그런데 뭐만 다릅니까? 성경 말씀만 달라요. 이 세상에 어느 종교에서 창조주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내세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 종교는 없어요. 아니, 그렇게 주장하는 인생의 철학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사람들은 너무 인생의 철학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그 사랑과 영원이라는 영화, 그리고 전설의 고향이라는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한 일입니까? 그저 믿습니까? 생명도 모르면서 믿습니까? 깨끗하게 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믿습니까? 죄사함이 뭔지도 모르면서 믿습니까? 거듭남이 뭔지도 모르면서 믿습니까? 반드시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믿음이 역사를 하고 있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 생명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느끼고 하는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이라는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안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키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발어법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영생을 얻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 역시 그렇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을 다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면서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의 약속을 이 세상에서 다 이루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이제 제자들이 세상에서 그 일을 하라는 의미에서 발을 씻겨주시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일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 종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고 전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사실 그런 생각을 하면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상고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이미 거대한 종교의 교리에 보승으로 묶여있는 상태에서 성경을 본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종교에서 배운 교리를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께서 우리 피조물들에게 창조주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유대교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들의 교리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말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이 시대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어요.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그들이 우리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버리셨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도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믿음으로 역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성령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해도 이 성경을 보고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만 이 영의 생명을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자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방의 종교는 첫 단추부터가 잘못 끼워져 있습니다. 그들이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 종교를 만들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피조물이 창조주를 자기들의 이성으로 정의를 내려서 자기들의 지식으로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 알죠?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뒤에요. 325년에 교부회의를 하면서 종교회의를 하면서 1600명이 모여가지고 삼일체를 교리를 만들었어요. 몇 년입니까? 불과 20년도 안 돼요. 불과 20년밖에 안 되는 그 사이에 첫 번째 종교회의에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래도 여로보암은 인간적으로 자기 백성들이 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다 그들 글로 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방의 종교는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알량한 지식으로 이미 불과 20년 만에 하나님을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인생들이 피조물들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십 년 후에 성경이 정경이 됐어요. 성경이 정경이 되기도 전에 그들은 삼위일체부터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인들이 이런 거를 몰라요. 모르고 그저 삼위일체라고 하고 있어요. 별별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감동을 받는다고 하고 있고, 뭘 감동을 받습니까? 무당하는 짓을 하면서 뭘 감동을 받는다는 겁니까? 이런 역사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 그리고 뭐 그것이 맞든지 틀리든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저 그냥 다수를 따라서 가고 있어요. 다수가 그렇게 감동을 받는다니까 나는 감동을 안 받으면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나도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했을 때 솔직히 감동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뭐예요? 다수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따라갔던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누구 하나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17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한번 정한 교리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어떻게 받는 줄도 모르고 성령이 오신 성도가 어떻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제까지 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가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가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종교가 되어 있는 그들은 이것을 교회 안에서 자기들도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 죄악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말씀하겠지만 더구나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니까 이 문자를 보고 교회 안에서 세족식이라고 하면서 당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안 하면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를 보는 사람들은 세족식을 하지 않으면 우리 종교인은 섬기지 않는다고 말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선생이 되어 섬기는 것을 보이려고 세족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53쪽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이 시대는 이것을 마치 선생이 겸손의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의식화를 해서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몇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앞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대로 인용을 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인생들이 본성에 따라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을 지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서 인생의 본성에 따라 성경을 보고 그 이성적 지식으로 문자를 아는 것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성이라는 것을 이제 로마서 1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발을 씻어주는 의미입니다. 물론 앞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이 세상에 오셔서 좋은 소식을 가져오시고 평화를 공포하시고 구원을 공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선포하신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산을 넘으시고 복음을 전하신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피조물들에게는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진토라서 죄를 짓고 죽어야 합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그 인생의 신체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말을 하는 내세와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믿는 내세는 전혀 다릅니다. 이제까지 세상에서는 많은 종교가 있었지만 그들은 내세의 일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종교만 다를 뿐이지 그들이 말을 하는 내세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영생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있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복된 좋은 소식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된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말씀을 단어로 아는 것으로는 전혀 실감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 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고 창조주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정말 저도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녔지만 들어보지도 못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인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함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믿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믿지 않는가 하면 이 복된 소식을 전할 사람을 보내심을 받아서 그가 와서 전파를 해 주어야 하는데 듣지를 못하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시대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전하는 자가 없어요. 듣지를 못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믿습니까? 자기들의 종교의 교리를 믿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종교의 교리만 믿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니,
교회가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복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아니에요. 누가 전해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제 보내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제자들만 남게 되는데 그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있습니다. 왜 씻겨주시는가 하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만 씻겨주십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 우리들의 발도 씻겨주시는 거예요. 제가 늘 성경은 대표성과 상징성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부자를 말씀할 때는 그 한 부자가 지금 이 시대 역시 한 부자라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만 씻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우리의 발도 씻겨주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아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아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이 복된 소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 세상에 오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일을 제자들이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뒤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내 믿음이 바뀐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잘못 들으면 잘못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종교 안에서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2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44쪽입니다. 잠언 30장 2에서 3절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인생의 이성으로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서 자기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절대로 씻기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인생의 이성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뒤에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고 말씀을 하시면 종교가 되어 이방인들이 그대로 행위로 따라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성경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에게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신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이 일을 보고 자기들도 그대로 따라서 행위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그 하나님의 일을 성경에서 보고 사람의 일로 생각을 하고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주님께서 창조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사람의 일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문자 그대로 의식화해서 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의 이성입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자기 부인이 떠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인정에 매어 있다면 과연 이방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성경을 볼 수 있습니까? 부인입니다. 그리고 자식입니다. 저 역시 사람입니다. 왜 인정이 없고 혈육에 대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에 매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더구나 복음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렇다면 그는 너무도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다른 것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생명이 끊어진다 해도 아무 미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고 제가 앞에 있는 즐거움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고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내 자식입니까? 그리고 내 아내와 남편입니까? 그리고 내 부모 형제입니까? 다 헛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역시 헛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복음을 믿을 수 없고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어머니와 딸이 다툰다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인생의 인정에 매어서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집안에서도 다투는 게 복음이에요. 제가 유대교를 말씀을 드렸죠. 유대교가 어떻다는 것을. 그들이 한번 유대교에서 나가면 자식도 안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종교가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하고 복음을 듣는 사람하고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툼이 봉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저는 그 심정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3년을 밤낮으로 눈물로 훈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믿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 눈물로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자는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내가 가면 이리가 와서 너희를 아끼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의 일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너희가 아느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지혜가 있다 해도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도 않은 사람들이 사람의 이성적 지식으로 성경을 보면서 자기들이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압니까? 이 시대의 종교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알았다면 교회 안에서 세족식이라는 것을 의식화해서 행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행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자기들이 안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망했어요. 그러나 그 성경을 보면서도 이방인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몰라요. 왜 망했는지를 몰라요. 구약에서 아세라와 바알을 섬겼다고 하니까 진짜 아세라와 바알을 섬긴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종교가 되어 있는 것을 아세라로 비유로 하고 바알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부자가 된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 누가 깨닫고 있습니까? 아굴의 잠언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떠한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리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어떻게 말씀합니까? 짐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짐승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적인 능력이 있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하니까 인생들이 대단한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영생에 있어서는 우리는 짐승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굴의 잠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느냐?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쁜 것은 나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굴의 잠언의 말씀과 같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리.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더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보면 그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아굴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겠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자기 생명을 걸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겨우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그리고 조금 더 지식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언어적인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히브리어를 이야기를 하고 헬라어를 이야기하면서 이 생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굴이 성경을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어요. 다 알지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일을 모르니까 지금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그렇다는 것을 자기를 대표로 해서 선지자로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 제자들이 모르고 있다는 말씀이며 제자들이 모르고 있으면 우리는 더욱 모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몰랐어도 자기들을 안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세족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저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성적 지식으로 성경을 풀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굴의 잠언에서 나는 짐승이라고 말씀하면서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지식입니다. 30장 4절에서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인생의 지식이라는 것은 구더기 지식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가 무엇이 다릅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문명을 발달시키고 있습니까? 다 헛것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안다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뭘 합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대화를 하면서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알 수 있습니까? 부부간에도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뭘 안다고 주장을 합니까? 더구나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성도는 뭐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아니요, 아니요라고만 답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마세요. 정말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뭘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패러다임에서 대해서 말씀하지만 패러다임의 변화가 되면 우리가 알던 것은 다 뭐예요?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수십 년 동안 종교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안다고 했던 것이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겸손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더기가 그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과 우리 인생이 그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깨닫고 우리는 한없는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욥기 38장 3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00종입니다. 욥기 38장 33절입니다.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욥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생들의 이성으로 욥을 볼 때 어떤가 하면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없다고 할 정도로 욥은 세상에서 가장 율법을 잘 지키고 산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을 당합니다. 자기 자식들이 죽고 부인이 하나님을 저주를 하라고 하면서 떠나가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욥의 욥기입니다. 누구나 다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욥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욥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적 지식으로 볼 때는 욥보다 더 잘 믿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욥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했지만 어떻게 믿었는가 하면 인생의 이성으로 생각을 하면서 사람의 철학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고 욥 스스로가 생각할 때는 자기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고난이 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런데도 욥은 끝까지 자기 죄가 없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나중에는 교만하다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 입장에서 볼 때는 욥의 말이 정당해요. 그는 스스로가 생각해도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진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 욥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보겠다고 하는 욥입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느냐, 이 아느냐는 말씀을 욥에게 5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그때 자기 입을 스스로 막는다면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말씀하면서 내가 아느냐고 5번을 말씀을 하면서 모른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스스로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잘 믿는다고 친구들이 자기를 갖다가 판단을 할 때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한 욥에게 내가 아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몰라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지혜가 있다고 하는 욥도 이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뭘 합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요.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라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인생들이 너무 교만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